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만들고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제 새로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네. 우리 한자리에 또 가득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조금 늦어서 106호실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영화부실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나신 성탄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성대히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큰 위인이 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기념하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카네이션 그래가지고 성육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데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경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충격을 받고는 근심에 빠져 있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예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항상 이 문제가 걸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최대한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진같이 온 산이 흔들거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감히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을 보면 항상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무서울까요? 그래도 무서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천둥 같습니다. 막 폭포 소리 같은 크고 강하신 분이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 뿐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 눈높이로 맞추듯이 허리를 굽히듯이 하나님께서 작아지셨습니다. 소리도 줄이시고 그 영광도 감추시고 작아지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기족의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기로 오셔서 지금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구유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두려워하며 도망가겠습니까?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아무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세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나라가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다 왕은요, 너무나 한심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악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국가의 리더십이 무능해지고 악해서 사람들은 고통과 멸망과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둡고 혼란한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슬픈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 속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혼자가 아니다. 네가 외국에 나가도, 네가 감옥에 갇혀도, 네가 면접을 볼 때도, 네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적들이 네게 몰려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지금 서 계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릴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내 옆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옆에 항상 있을 거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약한 내 곁에 서서 강한 손으로 나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막아주시면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우리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또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시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시대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우리를요 이해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하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높은 청와대에 편히 사시는 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기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고달픈 우리 인간의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의 주님 오신 뒤부터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이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던 나라가 유대입니다. 그것도 가장 천대받던 시골 동네 중에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그래도 가장 천대받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수인데 그곳에서 30년을 사십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요 흙수주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흙수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하고도 간신히 입에 풀칠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따지고 드는 깐깐한 고객들, 멀쩡한 물건 가지고 가서 환불 요청하는 진상 손님들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비판받으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불법 재판당하는 것 어떤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가시관 쓰시고 죽음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유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안 겪어도 되는 그 고난을 직접 다 겪으신 걸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그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외로움과 그 고통을 몸으로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처절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미리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가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신 멍에는요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쌍으로 되어진 멍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멍에와 삶의 책임과 무게를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이 문제를 뚫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위대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구약의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아주 힘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역만리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좀 자리 잡고 좀 살만하니까 또 주인마님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30살까지 거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요셉의 후반부가 아니라 요셉의 전반부. 희한하잖아요. 이건 그런 거예요. 별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별이 있어요. 하지만 별은 밤이 돼야 빛이 납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당했던 모든 멍에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같이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과 그 스트레스와 가득한 노예 생활을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간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도 안 겪었는데, 아니 어떤 정죄도 안 치루었는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형통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형통하지 못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축복된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건 아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 완전히 흑사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집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히려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재충전 센터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그 고난 가운데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흘러가는 이 기적의 소스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노예로 끌려갔다, 노예 생활을 한 몇 달만 굴리면요, 그렇게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변함없습니다. 늘 당당하고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어른 눈치도 보지 않아요. 순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10배, 100배 잘하고.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보디발이 또 바로왕이 그걸 보고 알았던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칭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왕의 불같은 진노를 싸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던져지면 가루가 되고 마는 강렬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아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는데요, 결박을 다 풀려 있고 불길 안에 네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넷째 인물을 보니까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입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군데 안 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주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나는 큰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업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암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진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차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세요. 하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는 힘든 고난을 지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지 않느냐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착각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 그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임으로 약속의 땅을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갈 여호수아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안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담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열정당군의 말과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담력이 컸었어요. 그런데 전임자 그 모세의 공백이 너무나 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너무나 세고 또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막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격려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야, 자꾸 모세랑 비교하면서 너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 모세가 강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강했던 거야. 모세가 없어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너의 새로운 전설을 설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네가 나의 임마누엘, 나의 존재를 믿는 거야. 나를 떠나지 않는 거야.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옆에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적들이 그렇게 세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힘을 내면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크게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으로 택도 없어. 내 인맥으로는 택도 없어. 내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 자꾸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구하겠어? 내가 이것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자꾸 이런 걱정하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관점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광야 40년,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무경기입니다. 아예 경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로 그 40년을 살아남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아는데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늘 쓰러지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문제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아마 가정적으로도 큰 혼란과 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때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의 이도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성탄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받고 파티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늘 보좌 영광을 부리시고 인간 세계에 뛰어드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에는 나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성탄의 정신을, 임마누엘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임마누엘의 땅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분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엎드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다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고등부실에 있었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